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36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리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말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는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리시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냐. 스왈바의 신들이 어디 있냐. 그들이 사마리아에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우상 숭배를 없애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선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많았죠. 사실 지금 오늘 말씀의 상황은 물론 히스기야가 어쩔 수 없는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누적이 되어서 그게 드디어 터진 게 바로 오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를 때 히스기야는 몇 나라들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의뢰하지 않고 동맹국인 애굽을 믿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보다 동행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히스기야 즉위 14년에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뺐습니다. 이때 또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힘을 모아서 아수르와 싸울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평화를 구하여 사신들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죠. 아수르가 평화의 대가로 요구했던 것은 천문학적인 금과 은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궁의 성전의 모든 금과 은을 긁어 모아서 그리고 심지어 성전의 금도 모아서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이미 유다의 강한 성들을 거의 다 쳐서 함락시킨 아수르는 물러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냥 금과 은만 받고 바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일본에게 평화를 돈으로 샀던 고종은 나라를 상납해야 됐었고 히틀러에게 평화를 땅으로 샀던 영국의 챔벌린 수상은 나치가 힘을 키우는 시간을 더 줘서 더 큰 가공할 전쟁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산 평화는 인질로서 노예의 삶이나 더 큰 전쟁에 전초받게 되지 않습니다. 평화는 돈으로 살 수가 없죠. 히스기야는 평화를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 의뢰하며 주님을 믿었어야 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랐어야 하는데 그 대신에 금과 은을 믿었던 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고관 대작의 말과 아스르 왕의 허황된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적이 문 앞에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애굽을 믿었던 잘못, 금과 은을 믿었던 잘못, 고관들과 아수르 왕의 말을 믿었던 잘못, 이 모든 결과가 그와 그의 국민들에게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누적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잘못을 한 사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이를 만회할 찬스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입니다. 인간이 전혀 할 수 없고 생각도 못하는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수르 군대 대장인 랍사게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같이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라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오지 않았냐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 대국 군대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냐 보자고.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잡신들과 같이 치부해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랐다고 거짓말했던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한 것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할 수 있나 보자고 여기에 내기까지 걸었다? 여러분, 이거 랍사게가 한 거지만 이게 그냥 랍사게 그 사람이 맹전신으로 한 게 아닙니다. 뭔가가 쉬워도 단단히 쉬운 겁니다. 이 랍사게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했지만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 그게 표현되었던 그의 노력인 산당들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했던 그의 믿음의 표현,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잘못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회복되고 그의 불순종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바로 이 아수르의 침공이에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런 불행과 고난과 끔찍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지금 모든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전부 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롭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도록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더 큰 선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가장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장 길게 나오는 게 랍사게의 연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죠. 지금 아수르는 모든 제국을 다 점령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섬처럼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도 다 점령당했고 그 위의 나라, 옆의 나라 다 점령당했습니다. 이 제국들을 점령한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그 앞에서 지금 일장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듣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그러면서 애굽을 믿냐고 하면서 애굽은 이미 다 점령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냐고 묻습니다. 보면은 랍사게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혹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뢰하냐? 그는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멸망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했던 그 신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랍사게가 말한 대로 히스기야는 여러 곳에 있었던 산당을 다 하나로 모읍니다.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예배가 혼합돼 가지고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랍사게는 신당들이 많을수록 그 신이 힘이 센 신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신의 세력을 다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인간인 히스기야한테도 자기의 신당이 허물어짐을 당한 신, 약한 신, 그 신을 믿고 지금 모든 열국의 나라들과 그 신들을 다 무너뜨린, 정복해버린 아수르, 이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냐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누굴 믿고 이렇게 대항하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36장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랍사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조롱하려고 한 말입니다. 내가 누굴 믿냐? 믿을 만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유다 백성에게는 진실로 다가옵니다. 너희가 누굴 믿고 있냐? 하나님이 이 악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온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평상시 저희가 앞만 들어도 느끼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정말 무섭고 이럴 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평상시에는 편할 때는 안 들리는데 이럴 때는 정말 크게 울리면서 들리는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것 같아요. 암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동맹을 애굽과 금과 은을 믿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해도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고 동맹을 믿었다가 그 동맹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애굽을 믿었다가 애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엔 금과 은을 믿고 그걸로 평안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무너지고 그리고 이 불신자이며 대적 랍사게의 입에서 내가 누구를 믿냐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 불신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유다 백성에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아이러니한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암만 좋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셔도 우리는 우리의 프레임 안에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프레임을 깨고자 하는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설적인 질문으로 정말 우리의 프레임을 깨면서 심금을 울리면서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들리는 겁니다. 조롱의 말이지만 그게 진지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묻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순간 나를 누굴 믿는가? 내가 여기서 이 싸움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다 포기할 수 있나? 이렇게요. 내가 정말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내가 누굴 또는 무엇을 위해서 나만 챙기고 고집 피우고 비판하고 거짓을 붙들고 회개를 안 하고 살고 있나? 정말 내가 누굴 위해서 지금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화내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돌아다니고 일하고 말하고 다니는가? 이게 랍사개가 한 말에 전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게 무엇이냐? 모든 백성들이 이걸 들으면서 회개할 사람은 회개, 슬퍼할 사람은 울고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의 심금을 울리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순간, 이 순간이 그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 과연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게 무엇이냐 이게 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회개하는 죄인인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고 찾게끔 하십니다. 그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서 듣지 않던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게 좋던지 나쁘던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들리고 느끼는 그런 내 목소리와 감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거한, 주님의 도와 율례와 기록된 말씀에 나오는 소망에 의거한 다시금 우리로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던 때, 그것도 대적의 입을 통하여, 그것도 조롱하는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오고 계심을 저희가 듣습니다. 과연 너희가 누구를 믿느냐? 주님, 저희가 이 질문을 저에게 항상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죽더라도,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낮게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를 다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